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고요.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우리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그게 말씀으로 해라. 말씀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저도 뭐 설교를 벌써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폭이 좀 넓어지는 게, 설교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반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설교를 할 것인가? 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면요, 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듣는 분이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유치원생부터 대학원까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이 없고 이제는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입문을 해서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다는,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작부터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 시작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또 그 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건 시작부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건 기초고 기본이고 공식이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기본 기초, 시작은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다른 한쪽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시작, 그게 바로 첫사랑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결론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이 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 기초,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그건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니까, 공식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주 낮은 말씀이라 그러고 뭐 그거 한 걸 뭐 또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령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에는 기본 기초가 있고 뭐 중간이 있고 높은 데가 있는 게 원래 다 하나라는 거. 하나. 삼위일체가 한 분인 것처럼 어떤 분만 우리가 쫓아가는 게 정확하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것을 삼위일체 영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바로 내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영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어떤 사람 이름이면, 그러면 대통령 하면 대통령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권세,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건 내가 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보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삼위일체 영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에 확정해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편식에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만은 되지, 한 부분으로만 우리 보면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제 우리 말씀을 복습을 좀 잠깐 하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예요. 우리 이런 말씀 너무 잘한다는 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3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을 뭐예요? 그러므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를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제는 우리가 우리 큰 말씀에게 타이틀이라 그럴까요? 내가 이제 강대상에 붙여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육. 이거 모든 것은 다 내가 거듭나고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만 나온다고 다 거듭나는 게 아니고, 교회만 나온다고 새 생명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작이 왜 시작이 중요하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거듭이 안 나.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쪽이 아니고, 사실은 본질,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을 더 많이 말씀하시겠죠. 아니, 우리가 보세요. 어떤 걸 지금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먹으려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본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죠. 다른 거 부수적인 거는요, 그냥 조금만 해주죠. 왜? 이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가지를 고치고 이렇게 했지만, 본질의 근본, 그것은 바로 네가 내 안에 들어가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첫 번째 만나야 돼. 연합을 해야 돼.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녀서 엄청난 기사 표적을 보고, 보인도 해보고, 갈릴리 바다도 걸어가봐,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보다도 큰 기적과 이적을 맛본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본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12제자, 이제 11제자지만은 그네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표현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베드로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대표로 항상 나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단이라고 그럴까요? 아직 너는 나를 못 만났어.
엄청난 기사 표적을 그걸 은사라고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은사의 영역은 사단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또 말하고 물러가라고 했기요. 너는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언제 만날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를 만날 때만 만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아주 많은 분량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럼 물이 돼야지 우선. 물은 뭐예요? 물은 심판을 받아.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또 의미한다고요. 물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사실은 내가. 중보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냐?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성경을 쭉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깨달을 낼 부분은 내가 죄인, 그냥 죄인 표현이 아니라 죄덩어리, 이거는 쓸 수 없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처음에 우리 성경을 접하면서 다른 걸 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은사를 받아고 뭐 행하고 이건 다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나의 정체성. 아, 나는 잿덩어리구나.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구나.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인데 이걸 어떻게 해? 응? 오라 공부하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 그런 말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처럼 잿덩어리를 깨닫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걸 아는 자들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잿덩어리를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죄인을 불러 와서 회개시키러 왔다.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돼야 돼. 연합되는 건 뭐예요? 내가 잿덩어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일을 할 때 나하고 연합이 돼. 연합이 돼서 이제 회개하러 가자. 죄를 해결하러 가자. 너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자.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물이라고 하는 거. 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죽었으니까 죄가 없지요. 죄가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믿음으로 영으로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거듭나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은사라든가 깨닫는 건 여러 부분을 깨달으셨지만은 내가 거듭나는 건 딱 한 가지. 십자가와 부활, 피, 죽음, 부활을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건 절대 거듭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나는 이 말을 해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이 아까도 표현했잖아요. 유치원생부터 대학원까지 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시간의 설교에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영혼 육을 사로잡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분은 절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뭐 깊은 말씀만 하지 않아요. 아주 낮은 말씀만 하지 않아요. 중간의 말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들을 수 있다. 다 들을 수 있다. 그게 설교예요. 어떤 특정인만 듣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그 사람만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사람 앞에 설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하신 말씀을 주실 것이야. 지금 오늘 말씀은 여러 사람이 듣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리 성령을 잘 아시죠. 그럼 내가 누구를 말해서 1대1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맞춰서 말씀을 해야지. 그걸 누가 알아요? 진리의 성령. 나는 몰라도 진리의 성령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거듭이 나야 돼. 거듭이 나.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요, 거듭나지 않은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거듭남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접해보면, 네가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했는데 내가 너는 모른다고 그런다 지금. 왜?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네 안에 내가 없다니까. 그것이 불법이래요. 그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본질은 그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지요. 고린도후서 13장 지금 오늘 벌써 세 번째 나오는데, 너희가 거듭이 났는지, 너희가 십자가 부활을 통과했는지, 너희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었는지, 지식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내가 진짜 속 깊이 아멘이 나왔나 이거예요. 그것을 네 자신을 시험해고 확정해봐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한다고요.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되면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종교용을 받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을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뜻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방신 믿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채를 갖다가, 그래 지금 기독교도 헌금을 갖다가 내면서 이게 복채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부르대로 나도 복을 주셔야 되고, 또 내가 헌금까지 하면 내가 빌자는 기도할 때 비는 거예요. 난 내 새끼 잘 되게 되고요. 남편 아내 잘 되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건 다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신은 나를 도와줘야 돼. 그 신이 원하는 거 그럼 뭐를 해? 다른 것들은 다 원하는 것도 엉뚱한 거예요. 진리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널 도와줄게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늘 비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래야 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내가 사망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안 돼. 죄의 입고로 사망이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야. 그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정착하니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거야. 생명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인군과 구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종교는 본인이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나를 잘해. 내가 원하는 대 해달라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율법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데도 그분의 말씀하는데 나는 순종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을 한다고요. 음성을 들려요. 어디? 성경 66권이 벌써 음성을 한 32,500까지 500번을 예를 들어서 음성을 들려주죠. 뭔 음성을 더 들으려고 자꾸 뭘 성령의 음성을 들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난리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잖아요. 음성은 거의 99%는 성경 66권 안에 음성을 다 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말씀으로 음성도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해하세요? 그래 이런 길로 가지 않으면 누가 악한 마귀 사단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악한 마귀 사단들이 할 수 없는 쪽과 마귀 사단들이 할 수 있는 쪽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귀들이 할 수 없는 것 쪽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마귀들이 할 수 있는 거기는 넓은 길이라니까요. 그네들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 진리가 아닌 비진리 쪽, 즉 말해서 환상 보고 이상 보고 병 고치고 우리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빨리 그 영역에 들어갔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10종 8구 그 영들이 엄습에 들어 그 영들이 장악해서 왜? 그 영역이 그네들의 영역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못해야 돼? 해고 얼른 빠져나오라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환상 이상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건 빨리빨리 탁탁해요.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말씀을 또 돌아가야 돼요. 왜? 99%는 말씀이고 나머지 거의 1%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기본 기초가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말씀은 바로 영혼, 내 영혼육이 잘 되는 방법은 정확히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잘 된다. 이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제는 나누려고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분들은 물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은 다 동일하게 난다는 거예요. 거듭은 동일하게 난다. 이 부분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거듭은 거짓말이라니까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난 것처럼 어떤 내가 정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데서 내가 합심기대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은 십자가 부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고 난 다음에 늘 우리 십자가 부활은 복음은 전해지만 이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도 주고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이후에는 여러 부분으로 깨달을 수가 있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무슨 제목록을 적어놔가지고 막 애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골방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은혜가 임해서 또 그렇게 전하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거듭이 안 났나 이거죠. 거듭이 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늘 이렇게 말씀할 때 이 거듭나면서 우선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잠깐 내가 한 5분 10분 내로 정리를 하면 어제는 또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났어도 조상에 내려온 그 쓴뿌리들 우리 한 가지 예를 수없이 많은데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5명이 낳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게 내려온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혈기가 그렇게 잘 나와요. 조금도 못 참아. 그거는 조상으로 내려온 그 유전, 허물로 내려왔는데 내가 거듭이 나도 이게 거듭나는 중에 이게 싹 없어지면 좋겠네.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거듭이 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요게 있어서 가끔가다 예를 들어 여기 혈기라고 그래. 유전으로 허물을 내려와 여기 딱 숨어 있어. 그럼 요 놈이 가끔가다 한 번씩 발동을 타다고 했다고. 뭐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들 갑자기 자기한테 맞다가 팍 혈기를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혈기 내고 난 다음에 조금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겠지. 그리고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래 회개를 하면요 자백을 하면 용서를 받아. 그때 혈기 부리게 용서 받는다니까요. 용서받아 영혼이 또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거. 어제 설교 나왔어요. 너는 아느냐 복음 방송에 어제 날짜를 보면 나와 있다고요. 이걸. 그러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하지만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는 하지만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요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삶 속에도 피, 죽음, 부활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 혈기 부리는 이 유전에 이게 쓴뿌리가 남아 요걸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어떤 분들은 엄청난 통해 자복 할 때 물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하면 요거를 태워주고 끝내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 통해한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통해를 못했다고 내가 자백만 해도 용서를 받지만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건 이거는 이사야 4장 4절 바로 심판할 영이 바로 소멸의 영이 내게 임해서 요 혈기라는 요거 하나를 태워버리고 완전 끊어내는 거. 이게 쓴뿌리가 빠진다고요. 그럴 때 내가 부활이에요. 부활. 율법과 피와 죽음과 부활로 내 속에 있던 유전의 망령된 행실들 이놈의 것들 때문에 신앙의 방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시작부터 이거를 가르쳐 시작부터 거듭나고 요거를 뽑아내는 쓴뿌리를 날려버리는 이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1년만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가만히 숨겨놓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성장이 안 돼. 잘하지 않아. 물을 떠다가 물을 좀 어느 정도 채웠다가 홀랑홀랑 쏟는 그러다 보면 자들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뽑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나의 욕을 구자가 남의 그런 내 입술을 넘어서는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내 입술을 넘어서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말을 안 해도요 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게 진짜 전도 아니에요. 전도해놓고 배나 지옥 자신을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건 철저히 거듭남의 시작도 안 됐고, 그냥 뭐 이 땅에서 병 고치고 귀신하고 잘 먹고 잔다는 이런 건 완전 이방 종교예요. 그거는. 그게 시작은 거듭남부터 시작,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늘의 신령을 복을 받는 그쪽으로 자꾸 추구해 나가고, 이런 쓴뿌리를 뽑아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꾸 이것이 진짜 성경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너희 몸이 거룩해야 돼. 산제사를 드려. 산제사라는 건 뭔지, 네가 지금 살아있잖아.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가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 성경은 거의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는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쟤는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래서 많은 분량, 거의 99% 이상은요, 거의 99% 이상은 다 믿는 자들. 네가 믿으러 나왔느냐? 믿으러 나온 자에게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 통과한 자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쓴뿌리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뽑아 나간 자에게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라고, 그런 말씀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너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넌 아비 신앙처럼 돼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 낳았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거듭나게 해주는, 이렇게요 다 믿는 자들이 형제들아 그러냐.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러므로 그러하니 그러하니까, 즉 앞 문장, 여기는 두 부분을 나와 있지만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말씀하신다고요. 유대인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까지 다 포함된 말씀이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은 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렇게 좀 많이 강조한다고. 왜? 앞 문장이니까. 앞 문장을 이제는 뒷 문장이 정확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활까지 감사함을 아뢰라. 이렇게 할 때, 그러하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활까지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므로 그 뒤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이제 12장 1절부터 2절을 핵심적으로 네가 좀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한다고요. 그러므로 바로 뭐가 나와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는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에게 무슨 형제라 그러겠어요? 진짜 믿고 거듭이 난 자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울이 우리 같은 형제니까 형제들아 그래.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바울은 이 말씀을 왜 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참 중요해.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이 뜻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2장 중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공부한다. 응?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권하노니 할렐루야. 권한다. 권한다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어봐라. 내가 권면한다. 공부한다. 조금 더 나가면 또 책망도 한다.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권하노니 잘 봐라. 너희 몸을,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이거 몸이에요. 몸이라고 지금 어떤 영, 혼육이 내가 거듭난 자만 영, 혼육이 있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한 단어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뭐가 나와요? 이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그럼 내 몸이 거룩해야 돼. 거룩해. 그럼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 몸이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자, 우리의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자, 우리의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뜰이에요, 뜰을 이거 육이라 그러니까 육. 뜰 안에 성소, 지성소가 나눠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여기 성소 보면 여기 보면 7등대가 있고, 여기 떡이 12개가 있다고, 이렇게 12개. 여기 휘장이 있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여기가 6이고 이 자체가 지금 혼이라고요. 혼 안에 이 언약궤, 이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 이 언약궤 안에 삼위일체가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6이에요. 6. 이건 6. 그래 6이 이 자체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육은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건 날아가지만은 이 혼, 육은 육이체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내가 조금 전에 기도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육체가 좀 뭐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막
힘이 들고 힘이 들으니까 힘이 안 들 때와 힘이 들 때하고 뭐가 좀 차이가 나는 게 그때는 뭐 찬양도 더 뭐 한 10분 20분 더 했는데 오늘은 힘이 되고 찬양도 조금 덜 하게 되고 기도도 막 엄청 부러지는데 오늘 좀 덜 부러지고 지금 설교하는데 조금 힘이 없어서 어제하고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얼마나 또 건강해야 되고요. 뭐 몸뚱이만 좋아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영혼력으로 이 몸이 너무 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다 보호한다고. 내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영,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 육이 깨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돌아가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구원파 같은 이 육체들은요, 이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이 혼이 중요하지. 영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똑같아. 영혼력이.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걸 절제해도 무리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물론 열심을 하는 건 좋아요.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생각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내가 지금 조용기 목사님처럼 된다고 그걸 생각해봐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분량, 내 분수가 있잖아요. 나는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이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은 뭐 10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역을 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수에 맞춰서 하란 말이에요. 황새가 뭐 뱁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찌른다는 것으로 이러다 보면 무리한다고 무리. 육도 우리가요 쉴 때는 실어줘야 되는데 나도 지금까지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사실은 요번에 들어 조금 이제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생활은 무대뽀로 목회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 아니에요. 절제는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 막 아니 기도를 했는데 뭐 아니 누가 1시간 하면 난 2시간 해야 돼. 그게 욕심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면 한 10년을 이걸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욕심이 많고 무리하다 보니까 10년은 뭐냐? 1년 있다가 병이 나고 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아주 조심할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라. 그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거예요. 이것을 표현하자면 자 우리 육체의 지금 몸 아까 뭐 여기는 혼이요. 겉은 남자에게 이건 맞는 거예요. 이 안에 영이라고 영. 성령이 들어오서 영을 난다 그랬어. 나서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육체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도 있고, 내가 기한이 차기 전에도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아주 중요해.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 산제사. 이걸 제사를 뭐라 그러고 예배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에 최초로 예배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 거기서도 얼마나 거룩한 산제사가 있고요, 거룩하지 않는 제사. 인간의 생각으로 드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가인은 거룩한 제사가 되지 않았고, 아벨은 그냥 양 하나 잡아서 피해 제사들이, 이게 거룩한 제사란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은 엄청난 거, 무슨 과일이고 뭐이고 막 사다가 막 하나님 해준다. 이건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예배라는 것은 지금 두서가 없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연합으로 교인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거 예배지요. 그럼 그거 외에는 그거 외가 더 중요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내가 발이 닿는 곳에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는다.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이죠, 영. 즉 말씀이죠. 생명이죠. 빛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말씀이 오셨고 빛이 오셨고 생명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일터에 가든 운전을 하든 내가 식당에 가든 그 자리가 예배 장소란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를 뭔지 아세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잖아.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갖고 많은 말씀들 하잖아요. 요새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이게 산제사인데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 내 안에 만났잖아요. 거듭남으로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일을 할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요, 그분하고 교제하는 영의 교제, 말이나 일이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말씀으로 해라. 그럼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셨다. 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물론 내 안에도 와 계시지만은 이 구약을 인용하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럼 어떻게 지내요? 그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든가, 말씀 한 절이 떠올른다든가, 안 그러면 내 안에서 찬양을 한다든가,
안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준다든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행위를 한 가지만 해도 그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중심은 그분을 향하여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지금 일에 신경 써가 있는데 뭘 할 데가 없냐.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조금 유익했지만 이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요, 연습의 훈련이 뭐냐면 해야지. 이제 정말 내가 거듭이라고 내가 말씀을 좀 알아요? 믿어졌어요? 그럼 항상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던가, 내가 또 회개를 하고 있던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나. 물론 혼자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겠죠. 혼자 있을 때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못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응? 엄청 중요하지 이게. 이게 훈련은 안 되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이게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혼자 할 거는 누가 있어도 이 속에서는 벗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 뭐 어떤 사물을 봐도 그 사물 또 시계, 시간, 숫자만 봐도 말씀이 몇 장 몇 절 기억나고 생각은 나니까 이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룩한 산제사, 내가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 이 경건의 훈련을 해라는 거. 이게 믿는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온통 육신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에 거 어떻게 하면 잘 돼, 어떻게 투자를 해갖고 뭐 돈을 많이 벌까, 뭐 땅에 걸 뭐 모아서 뭐 하려고. 그것도 네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얼른 생각에 딱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 이 땅에 살면 전혀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 아니지요. 그거는 내게 맡은 일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육의 일도. 가정이 가정, 목회는 목회, 내가 회사는 회사. 거기서 모범이 되야지요. 그래야지 이게 보이지 않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터에다가 일을 하면서도 이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은요, 이 말이 적어져.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요. 이 경건의 훈련하려면 따다다다 맨날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경건의 훈련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 입술에 자갈을 물리시고 아주 그 사람 위험이 있다고. 위험이. 이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내려오는데, 그럼 너는 어떤 사람들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그럼 말씀과 기도라는 무슨 뜻이요? 오늘 이런 말씀, 전체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제 한 것처럼 이 쓴뿌리가 있다면 이걸 뽑아내야 된다. 그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걸 뽑아내는, 이런 것도 말씀하게 점점 이 쓴뿌리들이 뽑아져 나갈 때만 육신이 거룩해진다고요. 아니 여기
조상에는 이 음란한 게 붙었다. 음란한 게 붙잖아요. 거듭은 날 수 있어요. 음란한 게 있어도. 음란한 생각, 음란한 짓을 한다고요.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줘요. 진실로 마음으로 하면. 그런데 이 음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게 음란을 괴롭힌다고요. 그렇게 이런 거를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한 걸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이 영에서 이 음란이 떨어져 나갈 때 거룩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만 거룩해지는 거지 그대로 놓고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사님의 전서도 나오잖아요. 4장 3절 여긴 진짜 음란에서 나온다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3절에 보면은 대사님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감사.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여기서 특별히 음란 나온다고. 음란. 그 조상에 내려온 이 음란죄들 이걸요 이건 못 이겨 이거. 회개뿐만 아니라 진짜 통해 회개해서 그 영을 거해서 그 영이 임해서 이게 음란이 빠져나가야 되지. 안 빠져나가 이거는요. 왜 특별히 하나님이 음란을 다스린 줄 알아요? 음란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겠다고 히브리서 13장이 나온다고요. 3절부터. 성경에는 많은 이 음란 간음을 다스린다고요. 이게 잠언 6장에 나와. 잠언 6장에도. 그래서 너희는 첫째 이걸 뺄 생각을 해.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인의 날마다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경건한 자고 거룩한 자기 때문에 딱딱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못했어. 사사기 16장은 못했다고요. 계속 들으려가 들이대니까 항복한 거예요. 얼마나 쓰임받다. 엄청난 고통, 거의 저주를 받다. 눈이 빠졌어. 마지막에 회복하는 한 장면이 있을지 몰라도 요셉은 안 그렇잖아요. 끝까지 쓰면 우리 요셉 쪽으로 정말 이 쓴뿌리가 빠져나가야지만은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 이 세상 온통 유혹하는 거잖아. 세상과 짝하는 게 음란이다. 육신이고 음란 간음하는 것도 음란이지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는 게 음란이라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잠언 6장에 보면 다 음란 나온 거예요. 너희 몸에 불을 품고서야 어떻게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발로 밟고서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을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못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제 설교에 이거를 잘라내야 돼. 이 들고추한 조상을 내려왔던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또 걸리게 돼 있어. 한 번 걸리면요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요 뭐 10년 30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고 싶어도 절제가 왜 안 돼? 내가 말씀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저기 가면 안 된다는 거 성경 말씀이 열어서 생각이 났는데 내가 끌려가는데 왜 여기 있어. 여기 요놈이 오늘 자꾸 이게 거르기는 음란. 저기서 음란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아는데 왜 끌려가지? 요 음란은 요게 덩어리가 음란했으니까 저거 어디 주파수가 많다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첫째 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한 아내를 취하라 그랬다. 아내를.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냐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누가? 발람은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말이 나와. 그래 나중에 몇 번은 시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발람에게 누가복음 4장 사단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싸움할 때 그 뜻 똑같이 갖고 나와요. 사단이 누구에게? 발람에게 내가 다 준다. 명예 주고 돈 주고 명예도 여자들 뭐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 그래. 누가? 발람에게. 그런데 이 발람은 이걸 소리 듣는 거만 갖기를 원한다고요. 마음이 있었어. 그 마음이. 계시록에 가야지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 계시록 2장 14절 정도 가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속닥속닥 했어요. 신명기에는 안 나오는, 자 민수기에는 안 나와. 22장부터 저 25장까지나 그럴 거예요. 그쪽 내용만 보면요 발람이 그렇게 잘못된 건 없다고요. 그런데 계시록 같은 이 신약에 와서 보면 발람이 어떻게 했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오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만 보면 환장할 거다. 여자들에게 약하다 그런 거예요. 여자를 풀어라 그래서 풀어라고. 그리고 신명이 실질적으로요 행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진을 치고 있어. 근데 발락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지나가 쓸어버릴까봐. 그냥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뭐 시킴들 했으면 그 자사손들이 복받을 건데. 그게 발락에 가르쳐서 행사를 한다고 행사. 지금 말하면 무슨 뭐 선전이 나와가지고 뭐 가수들하고 막 공연을 막 한다고요. 왜? 뭐 하나 팔으려고. 그러니까 행사를 막 하니까 막 빰빠라방 막 소리가 나겠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모여 족장들, 방백들, 지도자들이 눈이 떨어진 거야.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뭐니까 뭐 뻘거벗고도 막 춤추고니까 이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보이네. 아담씨 그게 지금 말하면 마약 먹은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희한한 세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담 이게 뭐 이런 세상이라서 얼른 빨리 먹어봐 이거 이상한 세상이야. 그거와 똑같이 발락에 가르쳐서 행사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다가요 여기서 한 놈씩 기나와. 그것도 좀 지도다. 나와서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 있네. 웬 놈의 여자들이 이렇게 예쁘고 뻘로 먹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이것들이 지도자가 밑에 안 가게 막 하고 난리가 났어. 그 우상제물도 먹고요. 하나님이 지나고 24,000명이 죽는데도 정신 못 차는 자가 지금 하나님 막 심판을 내려갖고 막 재앙이 내리는데도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성막 자기 텐트에 들어가고 이상한 짓 해라. 비 와서 가서 창을 찔러가고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이 거룩.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음란약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 혈기라든가 유난히 내게 티나오는 거 이거는 결사적으로 회개하고 그 영이 임해서 이걸 태워버리지 않고는 안 돼.
계속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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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고 신하고 인정하고 그분하고 사랑할 때 점점 이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이걸 뽑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땅의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임해 이게 뽑아져 나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회개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 오늘 1절도 못해 1절. 그래서 하나님,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되라.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해 이것을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적 예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를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간구를 하고 있다니 중보기도 했던 말씀 안전을 내가 애우고 있던 이런 것들 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뭐 거룩에 대해서 한참 더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거룩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은 첫 것은 패고 둘째 걸 세운다. 10장 10절은 여기서 이제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바로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자기 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 몸 화목제물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런 거룩한 그 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분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나타났어요. 이것은 첫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뜻을 이제 그분이 이루시기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날 내 안에 죄성을 죽이라고 오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이러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을 구해서 그 영이 임할 때만 이 육신에 있던 더럽고 종아 빠져나가야지만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절. 2절은 뭐 2절은 내가 너희는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 이 세대는 뭐예요?
즉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너는 세상 풍속, 여기 풍속이라고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 풍속을 우리가 즐겼던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안 해야지.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명절이 지금 2번 한 추석과 설날인데 이게 바로 풍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을 만나서 뭐 인사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 명절의 풍속들이 있잖아. 풍속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세상 풍속들은 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좋아하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짓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 그것을 본받지 말고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지금 1절과 2절만 되면요 그 밑에보다 쫙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 밑에보다 1절 2절만 되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없는 게 있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뒤에 보들 얼마나 열매들이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그렇게 1절 2절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풍성을 쫓지 말고 마음, 첫째 마음이요. 여러분 이 육체가 거룩하려면 이 마음이 있는 것부터 이거 뽑아내야 돼.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란 같은 게요 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요. 육체와 마음속에. 그래서 무너지기만 더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만 붙들어주면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 아까 말씀한 다 회개되고 강구돼야 돼. 이 세상을 본받아서 첫째 마음이 새로워야 돼. 마음이 어떻게 된다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첫째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럼 이 마음이 새롭게 하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 그럼 영이지요. 즉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뭐 병 고쳐주고 이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크게 임하면 뭐가 나오죠? 여기 임하여 첫째는 예언. 진리의 영이 임해서 나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인도. 자, 우리가 이게 마음이 새롭게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임하니 내가 말씀도 나오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첫째 예언하고 두 번째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2절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이 말씀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과 사무엘상 10장 6절. 물론 사무엘상 이거는 사울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울은 유괴의 예편에서 맞아 너도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해야지만은 예언 말씀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성경은 하나예요. 신약에 있는 거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상에
세상의 풍속을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 아멘. 변화를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럴 때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분별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영원 단회적으로 거듭나 이 마음은 칠석도로 거듭나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주를 본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분별이야. 분별. 그래서 이 시대에 왜 분별을 하지 못해서 좌우나 우르지나 칠주뿐만 아니라 2단이고 3단이 왜 가는 줄 아세요? 2단이 마음이 청결한 것 같아요. 악한 마귀 사단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 네 마음이 들어와. 네 마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니 절대 분별할 수 없다는 거. 분별을 못한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가 이렇게 돼야지만 기독교지요. 이렇게 안 되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악하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쩌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안 되면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엄청난 더럽고 좋은 것들을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요. 자기의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또한 영적으로 자꾸 말씀 밖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평범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분주하지 않고 막 불러 안 해도요. 정확한 코스만 넘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서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따따따따 비행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회개뿐만 아니라 이게 빠져나가서 거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면 그 사람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온다고요. 위엄이 있고 권위고 권세까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될 때만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수, 믿음의 분량 그 위에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자라야 돼요. 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년, 장년에서 아비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그럼 이 아이가 보세요. 자, 유치원생이 어떻게 대학교를 생각해요? 이건 안 맞잖아요. 이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가. 유치원생은 뭘 생각했냐면 자기 우회 단계. 이제 초등학교. 아이고, 오빠가 형님이 이제 학교 간다고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되는 자기는 유치원인데. 아, 그래, 나도 이제 오빠하고 언니 따라가고 싶어. 요거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뭐 대학원까지 생각하고 난 대학원 갈 거야.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는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이 생각을 품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믿음의 분량. 지금 내가 유치원이라면은 유치원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초등학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유치원이면 대학원까지 생각해? 이게 이상이 이단되는 거. 그럼 악한 영들이 쑥 들어가고 이상한 짓 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영의 생활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로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조용히 목사님 전 나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지만은 너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고 조용히 목사는 10달란트 줬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물론 1달란트 2달란트고 한 단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10단계를 생각하냐? 안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대표되고 우리 조용히 목사님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거 미담의 분량도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오냐 이 말까지 행동하는 거 그렇잖아 뭐 이런 걸 자꾸 흉내낸다고요. 너는 너라니까 네 음성이 따로 있어. 그건 너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 생활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들 본받아야지요. 아브라함 나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야. 그분은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고 12장 7절은 늘 예배 산제사를 드려서 그분은 7절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어. 그런 걸 우리가 쫓아가도 되죠.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 그래 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 2절이 되지 않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엉뚱한 짓 했어. 응? 거듭도 못 날 뿐만 아니라 그날에 나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믿음의 분량들은. 그런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 같은 다 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 있는 자는 권위로, 고지하는 자는 정말 신실함으로, 부지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 있고 존경.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이제 이 우는 열매를 맺는 거 열매. 그럼 교회 안에 다툴 것도 없잖아요. 왜 다투냐? 욕심이 있으니까. 네 분량은 이건데 저 분량을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네 일만 해. 마르다야. 누가복음 10장 30절 마르다야. 네 분량은 그 분량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 그럼 한 가지만 해든가. 한 가지가 네 분량이었었어. 뭐 만약에 네 분량이 아니라 너는 하나만 빨리 해놓고 네 동생한테 빨리 들어와가지고 내 발 밑에 무릎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네 분량이었었어. 마르다야 제발. 마르다야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네 분량은 한 가지야. 왜 초과를 해? 부하가 걸렸어. 엔진이 멈췄어. 마리아는 알아서 자기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먹는 자기 그 단계를 알았어요. 분주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1절이 돼서 이렇게 진짜 이거는 뭐 엄청 기도도 하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결론 열매로 천국 갈 줄 믿으라. 이게 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이 다 이런 걸 거쳐서 열매. 내 이웃을 내 모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가죠. 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진짜 거듭나서 영을 하는 영 자체는요. 이건 거룩 자체니까.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육체가 거룩해야 돼. 마음과 육체는 같이 막 거룩해야 돼. 왜? 마음이 변해서 새로워지고 왜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걸 끊어내야 되고. 그래서 결론 조상에 대한 유전 이 망령된 행실 요게 딱 있잖아요. 있으면 요건 나와놓고 아이고 내가 또 죄를 했는데 오라 공부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거는 이 없어지죠. 며칠 후에 또 나와.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맨날 이 판으로 산다고요. 이러다 보면 천국 못 가. 거기는 거룩한 곳이는 거룩한 곳.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없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오늘 말씀 전체적인 거예요. 첫째, 거듭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이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내 육체에 조상에 내려왔던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변화봐서 새롭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냐는,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성이 뭐예요? 천국이지. 성에 들어갈 권세가 뭐니?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요, 거룩이야. 거기서 말하는 권세는 열매야. 이런 것들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아무나 천국 들어가면 좋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마지막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고 복이 있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며. 천국을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예수 죽고 나서 예수 나면 심판 가는, 난 너 모른다 그래요. 아주 냉정하지. 그때 왜? 사랑은 공이기 때문에. 공의는 심판은 정확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으로 심판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질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날 우선 따져본다고요. 많은 사람. 왜 나를 모르냐고, 예수님. 혹시 예수님 아니신 거 아니냐고요. 모든 사람이 나는 왜 예수님만 날 모르냐고. 난 너 몰라. 너는 나는 몰라. 네 안에 내가 없어. 본질이 없어. 넌 열매가 없어. 거룩이 없어. 거듭남이 없어. 네 안에 내가 없어. 그래, 넌 성 밖에 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라고 지금 다 됐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순종을 해요. 순종을. 회개되고 그 영을 구하는. 그렇게 해야지. 내에 있는 건 나도 심플하게 왜 없겠어요. 그런 게 딱딱딱 날아가죠. 지금 솔직히 많이 날아갔고, 뭐 더 날아갈 게 있겠죠. 왜 없겠냐고요. 없으면 난 지금 가야지. 그래서 이런 걸 주님이 내게 진리에서 깨닫게 해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순종을 하셔야지. 순종 안 하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때를 얻어든 만드는 말씀을 우선 전해. 복음을 전해. 그네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네들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해결해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넉넉하게 천국 갈 거고,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 행함이 없는 민주.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얻었어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을 행해야지. 뭘 행해? 나의 더럽고 정한 뭔가 조상이 내려오는 거, 그걸 내가 깨달았다면은, 아,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요거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내가 철저히 회개뿐만 아니라 이걸 없애버리는 이사의 사정. 하나님의 영위는 안 돼. 그 영이 내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임하면 요건 놓기는 거예요. 딱딱한 건데 요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요게 꾹꾹 누르면 물컹해져요. 물컹해지면 이게 물이 돼. 물에서 뒤로 쑥 빠져나가. 이게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5, 26, 27절 나와요. 그 영으로만 된다. 창세기 1장 2절 그 영으로만 된다. 스가랴 4장 6절 그 영으로만 된다. 얼마나 출애굽기 35장 32절 영으로만 된다. 열왕기상 3장 영으로만 된다. 사도행전 2장 영으로만 된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있어. 내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누구나 하지만 그분이 해주신다고 그랬어. 오할 때 구하고 찾고 들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뭐를?
죄를 깨닫고 회개뿐만 아니라 이걸 뽑아내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못 받으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 그분의 성품, 속성, 그분이 오시면 이게 없어진다고. 어디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 혼, 유, 저먹고 험없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24절에 그분은 미쁘시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겠다. 단 너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네가 행동을 옮겨야 돼. 애통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임해. 그 영으로 하지만 안 되는 걸 알고 그 영을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겠나. 누가복음 11장 14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줘. 거기 말하는 성령님은 이걸 뽑아내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야. 백날 들어도요 소용없어요. 잠깐 그렇구나 깨닫는 은혜가 뭔데? 이거 깨닫는 거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깨닫는 거는 깨닫는 거. 이걸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게 은혜를 입은 자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라는 건 주가 그 영이 너와 함께하는 게 은혜라고 말씀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세요. 승리한 말만 행함이 있는 산믿음으로 승리해서 넘어와서 정말 12장 1절 2절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 얼마나 많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몸은 구속을 받았잖아. 우리 주셨잖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샀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샀어. 너희는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함을 살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룩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영만 거룩이에요. 이 땅에 거룩이 없단 말이에요. 돌을 닦아서 거룩하려고? 배워서 거룩하려고? 거룩하다면 다른 데 돌을 닦으러 가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돼. 하나님 영 외에는 거룩이 없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영 외에는 경고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가 분별하라. 1절이 됐다 그러면 내가 열매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지 않았어. 정말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신 그런 자가 되는 걸 오늘 말씀드렸으니 정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그 영이 임하는 만큼 내가 편하고 더럽고 조장되는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덕에 지기실 때 절대 결국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사랑, 하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의의 사랑,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다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